오늘 시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아멘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본문 34절을 볼까요? 본문 34절 전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가진 오해를 좀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의 계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인가요? 예수님 때 처음으로 생겨난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가령 레위기 19장 18절만 보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해서 레위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그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진실되게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죠. 한 율법학자가 와서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들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중심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을 불태워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예,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높으냐 서로 다투고 싸움박질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새 계명이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이 계명 앞에 붙은 새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노스이고, 이것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것보다 질적으로 더 좋고 훌륭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후자일 가능성이 있죠. 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제자들도 이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종종 잊어버리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강화시키고자, 더 강조하고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잘 들어! 서로 다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는 계명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칼빈도 자기의 주석책에서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교리를 보다 더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뜻에서 새 계명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놓치지 마.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반드시 사랑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행할 때,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이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그 사랑을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34절 후반절을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간단해. 나를 바라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들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 맨 처음 시작 부분인 13장 시작 부분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서두에 예수님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족식이 일어나기 전에 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의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베드로는 로마서 8장 39절 후반절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혹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와 같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그냥 말로만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족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 대야에다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게 될 그 베드로의 발도 있고, 거기에는 또한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뭐 선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로잡혀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그 제자들은 뭐 착하다거나 선하다거나 자기에게 뭔가 감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 남들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 심지어 앞에서는 씩 웃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비수 같은 말로 꽂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말이나 혀끝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며 닦아주시는 사랑의 본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일일이 대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뭐예요? 말이나 혀가 아니라요, 진실된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작 그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겨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 사랑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말이나 혀끝으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다. 스승이자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들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행해 봄이면 거기에는 엄청난 유익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물론이고 우리 아멘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 이거 없을 수 없어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받는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 모든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세요?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뭔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뭐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이런 거 처음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부터 해보세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미운 사람일지라도 고개를 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왔냐고,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포옹 한번 해주세요. 밉더라도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난 사랑할 거야. 그리고는 먼저 다가가서서 안아줘 보세요. 마음엔 막 우라통이 터진다 할지라도 안아줘 보세요. 주중에는 문자로 전화해 보세요. 평안해? 점심 식사했어? 오늘 무슨 일 없어? 때로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새벽마다, 개인 경건의 시간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몇 달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교육자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사진인지 이해되세요? 금암삼, 보여주세요. 금암삼 사랑방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금암산 사랑방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방 모임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한 권사님 댁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방 순원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 아닙니까? 얼굴도 보면 웃음기가 있어요, 없어요? 웃음이 하나도 안 보이죠? 밥이 정말 맛있었나 봐요. 그 밥 먹는 게만 집중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한동안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별것 아닌 사진이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있었으니까.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서로 자기 집에서 식사한다라는 거, 이게 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웃음기 없는 지금 모습이지만 그럴지라도 자기 집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질 때 저렇게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처럼 함께 먹는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 이게 몇 주, 몇 달이 흘러가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정말 사랑방 순원들이 자기 친가족처럼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방 시작했잖아요, 지금. 2주간의 사랑방 모임을 가졌는데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정성껏 식사 준비해서 사랑방 순원들끼리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어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이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모임들, 이런 사랑의 섬김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번, 수십, 수백 번 걸치다 보면 정말 그 안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정말 꼴배기 싶은 가족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보세요.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가정과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기 원한다면,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진짜 대하기 원한다면 작은 일부터 지금이라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가운데 정말 상처가 있지만 이걸 다 덮을 만큼 충만한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꽉 껴안아주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말을 하길래, 아유 그렇구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담아서 껴안아주면서도 하면 더 좋고요, 서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웃으면서 좀, 그러니까 가르쳐야지만 진심이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졌다니까요. 목사님 사랑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진심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진짜. 진짜요. 뭔가 뭉클하지 않아요? 행함 뒤에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건 바로 사랑의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야? 모든 사람이,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만이,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믿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날마다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허물을 덮을 줄을 몰라요. 오히려 그 미움과 다툼이 더 커지는 교회가 있어요. 당파로 쪼개어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지 않다면 성도들이 직장에서 너무나 이기적이야. 일을 하면서도 같은 동료를 섬겨주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잘 들으세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런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마귀도 아니고요, 죄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오늘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입으로는, 혀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남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매력적인 분으로 알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기적인 분으로 알겠죠.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랑이 없는 교회와 성도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막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무슨 일을 했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힘껏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것은 신의 뜻이거나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로마인 중에는 자기 것 하나라도 나눠주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선이나 구호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저 사람이 가난하게 되겠는 거, 저렇게 고통당한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구나, 신의 뜻이니까 마땅히 그런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해. 자기의 것을 나눠주려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유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노예가 있어요. 핍박받는 노예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그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질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내다 버립니다. 그게 자기 가족일지라도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간호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하는 사랑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고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7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뭐예요?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주었을 때, 가난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었을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원하신다면 우리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돼요.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왕의 재정을 쓴 김미진 간사가 8년간 노숙자를 돕는 사역을 할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노점상 아저씨에게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먹여가지고 살리냐고. 차라리 죽게 내버리더라고. 8년간 오고 가면서 그 중간에 노점상 아저씨가 날마다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버릇 나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진 간사가 끝까지 섬겨주었을 때 마침내 그 노점상 아저씨가 어떻게 행동해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김미진 간사를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야. 진짜 예수야. 사랑으로 잘 섬겨주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그 교회와 그 성도를 향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랑방 안에 사랑이 있어요? 가정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사랑으로 충만한가요? 혹시 어떤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밤중에 너무나 괴롭고 슬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으로 사랑한다 치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처럼 나 너 포기 안 해.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절대 너 포기 안 해. 그리고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기도해 준다면 분명코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할 것이고 모든 사랑방과 모든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빈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